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인데요. 다윗이 근 10개월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수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인구조사가 상당히 부정적인 행위인 것으로 그렇게 취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인구조사가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지는가 하니까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다윗 마음 안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인구조사를 한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구 조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 재앙을 내리시고 그로 인하여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본문에서는 인구조사가 상당히 부정적인 행위인 것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구조사가 왜 그처럼 부정적인 행위로 취급이 되고 있을까요?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군 사령관인 요압의 말이 나오는데 그 요압의 말을 보면 부정적으로 취급되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배나 더 부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왕은 이처럼 인구조사를 감행하십니까? 그런 말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요압이 우회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인구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한 국가의 인구 수는 그 나라의 국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 숫자가 곧 국력이었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국력이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구수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국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그 국력을 과시하거나 혹은 의지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다윗의 인구 조사가 부정적인 행위로 취급된 데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이 인구 조사를 단지 다윗 한 사람의 불신앙의 관점으로 보는 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1절 말씀에 본문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진노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왕인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인구조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의 불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안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안에 있었던 그 심각한 문제란 어떤 문제일까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또 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인구조사를 이제 10달 동안 하고는 다 마치고 나서 군사령관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 칼을 빼는 담대한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정규군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규군이 어느 정도 되었던가 하니까 북쪽 지역 이스라엘의 80만 명, 남쪽 지역 유다의 50만 명, 합이 130만 명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이죠. 고대 사회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숫자가 130만 명이었다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숫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숫자가 얼마였는가 하니까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500만에서 600만 명, 6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500에서 600만 명인데 군인들의 숫자가 130만 명인 거예요. 4분의 1 이상, 4분의 1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가 군인들인 것이죠. 백성들 4명 중에 한 사람이 군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었는가 하니까 군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군인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라가 군사력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군사력에 의해서 확장되어지는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열방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이 군인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군인 국가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릇된 모습에 진노하시면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 재앙이 언제 그치는가 보았더니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고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전염병 재앙이 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끝부분에 있는데요, 사무엘하 24장 2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24장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곳에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전염병 재앙을 그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제사장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을 온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적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신방을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 목사님 오시니까 갑자기 손님이 많아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영업하시는 사업장에 신방을 갔는데 그날따라 또 손님이 많기도 했어요. 야, 목사님 오시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몰려오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목사님 오시니까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화창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저희 집 아파트 라인에 성당 다니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요, 어느 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아주머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아파트 라인에 사시니까 우리 라인에 있는 모든 집들이 참 평온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성당 다니시는 아주머니가 하시는 거죠. 물론 듣기 좋으라고 하는 립 서비스이죠. 어떻게 목사가 간다고 장사가 잘 되고 목사가 안 간다고 장사가 잘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립 서비스인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집사님이 우리 회사 직원이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권사님이 우리 동네 사시니까, 권사님이 우리 동네로 이사 와서 우리 동네가 이렇게 참 평안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선생님, 예수 믿는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있으니까 우리 학교가 이처럼 학교 폭력도 없고 참 모두가 다 행복해하는 그런 학교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우리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
우리가 몸담아서 함께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입었던 제사장 옷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 제사장의 옷을 보면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깨바지, 견장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호마노 위에 이름을 새겨 놓았는데 어떤 이름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6지파 호마노에다가 새겨 놓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출애굽기 2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두 보석을, 호마노죠,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서, 에봇은 뭐냐면요, 제사장 이 앞에 앞치마와 같은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어깨 바지에 있는 거기에 호마노 두 개를 붙여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 때 이 호마노가 기념보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기억하게 하는 보석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가? 그 뒤에 보니까 아론이,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보석, 기억하게 하는 보석. 제사장이 호마노를 양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호마노에 새겨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이런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어깨에 짊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곳을 날마다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학교, 지역,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날마다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누구냐 하면요, 보디발입니다. 요셉이 종살이하던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이제 보디발이 자기 집의 가정총무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그 뒤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가 되었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 앞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곳, 그 몸담고 있는 곳을 함께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탁월해서, 실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만나는 심령들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흘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읽다가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처럼 군사력을 의지하는 제국주의 국가가 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처럼 군인들이 백성들의 4분의 1이 넘는 그런 국가가 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계속된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영토가 점점 확장되면서 점점 더 군사력이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군인들의 역할이 커지게 되고 군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평생을 전쟁을 했던 용사였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 있었던 전쟁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전쟁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세워나갔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이 군인들이 4분의 1이 넘는, 백성의 4분의 1이 넘는 그런 국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국가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고 계시는 것이죠.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점검하고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열정은 필수적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그 신앙은 추진력이 없는 배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 열정이 식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열정은 반드시 그 방향에 대한 점검이 병행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이 열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그것을 살피고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열정이 자칫 그릇된 방향으로, 주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릇된 방향의 열정을 발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요, 영혼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에 전도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전도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그냥 데리고 나오는 것, 전도 이르면 숫자에만 주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이 동원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하면서 그런 이벤트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인가 하면 큰 찜통에다가 곰국 있죠, 곰국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끓여가지고 전도행사 당일날 초청되어 오는 VIP들을 대접하는데 거기다가 몇십 돈 된 금반지를 하나 빠뜨려 놓은 거죠. 떠서 이렇게 주는데, 떠서 주다 보면 누군가에게 그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당첨되는 이벤트를, 이걸 홍보하고 광고해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이벤트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느 마트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분명히 뭔가 달라야 될 터인데, 전도가 참 중요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늘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늘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은 필수적이지만 그 신앙은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그 열정은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열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식지 않은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열정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열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 우리도 함께 바라보고, 주님이 서 계시는 곳 나도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복을 가는 곳곳마다 흘려보내는 진정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다윗의 인구 조사를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제사장적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양 어깨에 호마노가 붙여져 있으며 그 호마노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단지 뜨거운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바라보시는 곳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서 있는 그곳에 우리도 서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구 조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양쪽 어깨에 호마노가 붙여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학교와 우리의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새겨져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해 주시고, 날마다 그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의 놀라운 복들이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밟는 땅들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식지 않은 열정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단지 열정만 있는 것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열정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시는 것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심령마다 도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곳곳마다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부름 받았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때문에 복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식지 아니하는 열정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단지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 주님의 시선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서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평생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